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축복이 더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하여 받는 복.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배경은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소작하는 농부와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지방의 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듯이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 김희진 장로님께서 보네포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자, 그런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 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며 셋째, 더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고 사회에, 국가에 미칠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실천을 하셔요. 그래서 주중에 친지들 또 자녀들의 집을 부지런히 다니셔요. 그곳에 가서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로구나, 그렇게 제 마음으로 감동을 하고 탐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성공,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직장을 위해서,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의 사는 일에 먼저 네 삶을 바쳐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안위를 초월해서 개인보다 사회와 국가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국가가 잘못되면 독재 국가가 된다든지 사회주의 공산 국가가 된다든지,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전쟁에 휘말리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시리아를 비롯해서 내전 상태에 있는 많은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게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에, 국가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기도하라,
추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후에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코르뱅은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의미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그리고 화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의 삶은 저절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행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악을 버리고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 그야말로 정의로운 선진국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건강에 해받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우리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믿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의롭게 되어서, 세 번째로는 믿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자,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적절한 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해라. 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라. 네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부귀와 영화, 장수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백성의 원하는 마음을 듣는 마음, 원하는 것을 듣는 마음, 이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민생,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누가 내 편인가, 내 편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팬덤 현상으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원을 듣는 마음. 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자, 여러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편을 분별해요. 내 편을 분별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갈등입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고, 오늘도 동과 서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편을 분별하는 편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겠다. 더하여 받는 복,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솔로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1000배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지난주일 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새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이 독립공원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문화관이 있고 또 그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계기로 탄생해서 대한민국 원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로 쓰던 건물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오가셨던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 지도자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그들의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이 그것을 돌아보는 중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어록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교훈이 되는 주옥 같은 그런 어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자, 여러분, 그 상해 임시정부가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일본의 계속되는 추적과 탄압으로 중국 전역을 이렇게 떠돌면서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임시정부가 27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7년간 최고 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지원한 수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내 동포들은 비밀리에 지원단체를 결성해 군자금을 모금해 보냈다. 국외 동포들은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해 임시정부 아래로 재편하고 독립의원금을 모아 지원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단체를 결성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 국적을 넘어 교류한 외국의 친구들도 정의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해 주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와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찬란히 빛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더하여 받는 복, 여러분,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더하여 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윤병길 의사의 어록,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날 더하여 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노예,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독립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 성도들을 다 모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가서 관람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리 광고를 하지 못해서 그리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보세요. 또 앞으로 제가 우리 베드로 선교사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1층에 가면 아주 예쁜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 좋은 카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2층, 3층에 올라가면 영상실도 있고, 또 임시정부에 관계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임시정부의 발자취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가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거의 창문이 없게 그냥 벽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유리로 된 4층에 유리로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전망대예요. 전망대. 옥상에 가도 볼 수 있지만 그 전망대에 보면 예쁜 소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곳에 앉아서 보면 여기 서대문 형무소 역사문화관이 다 보이고 독립문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도교회가 보여요. 삼도교회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문화관, 독립문, 그리고 삼도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삼도교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이제까지 지켜낸 교회인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삼도교회가 이 독립공원에서 민족교회로 구국의 자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곳에 이 재단이 있지 않고 이곳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성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국의 자녀로, 애국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삼도교회가 이 재단을 지켜가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헌신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솔로몬이 받았던 더하여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 다윗이 세운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세운 성전,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은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의 헌신이 동판에 기록되어 길이 기념이 되듯이 우리 삼덕교회가 이 독립공원에서 민족교회로 구국의 재단으로 온전히 봉헌되어서 삼덕재단이 구국의 재단으로 세워지기까지 헌신한 사람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 삼덕재단이 구국의 재단으로 세우기까지 헌신한 사람들로 삼덕 역사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헌신 총회 역사에 영원한 기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정말로 한국 교회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더하여 받는 그 놀라운 간증이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판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삼덕재단이 구국의 재단으로 세우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삼덕교회가 구국의 재단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삼덕교회 성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영적 군자금의 모금에 동참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당대에 그 후손들이 더하여 받는 복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삼덕교회 역사에 간증이 되었다. 여러분, 저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산 6-1을 기부했던 양변진 장로님의 자손들, 정말 그들 더하여 받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로펌을 대표가 바로 그 양병진 장로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영적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야말로 영적 독립운동의 구국의 열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